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그런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다시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조금 시작할 때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응답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는 걸 깨닫고 그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집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다른 교회와 그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는데 저는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를 했었냐면 교회가 사이즈 이 정도 됐었는데 약 30명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때 내가 감사하러 갔기 때문에 여기 5명의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한 거야. 제가 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 침을 다 튀긴 거야. 30분 동안. 사회분 목사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5명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줬던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더라.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때 그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화성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그런데 당연히 제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런 간증을 안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할 때라 화성시에서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보건소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다
소독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게 된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라 정부에서 요지의 인물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자가격리하면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가격리하게 만들면서 오로지 성경만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직접 정부를 통해서 그 40만 원 자가격리 격려금을 준 거예요. 또 택배로 먹을 것도 이만큼 2박스나 보내왔다. 그거 먹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읽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다는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그의 육체 가운데 온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내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계시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가 아니라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식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고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14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12월 달에 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대요. 오늘날 다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에 허대한 천군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냐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 1년 선배가 우리 교회 교실에 오더니 또 오늘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갈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냐니까 잠만 말고 따라오라는 저는 두드러 맞을 게 끌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기쁘게 하신다고 나는 맞을 게 끌려가는 것이 교회야. 제가 대전의 고향인데 신흥동에 초원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 수요일날 전 예배들을 갔는데 야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하듯이 지금 내가 찬양이고 복음성가 그때 그에 잠깐 야 이거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유행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하고 또 복음성 또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설교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교회를 가게 만든 거예요. 새벽에 뻘떡 일어나더니 새벽 예배 갔다 온 거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이 색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녀서 그 새벽에 하루에 2번 교회에 간 거예요. 새벽에 한 번 갔다가 집에서 밥 먹고 또 학교 갔다 오면서 또 교회 저녁 때 또 가는 거야. 그때 나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 2분이 계세요. 그 담임 목사님 1분이 계시고 미국에서 오신 그 집회라는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짧게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다고. 그 주일날 그 강사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나 학교 가니까 낮에 참석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오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하니까 조건이 있대. 뭐냐 하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난 그때 시각을 그랬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믿음이 있으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 나한테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학교 가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걸어서 1시간 동안 걸어갔다 오고 헌금하고 간 거예요. 그냥 토요일날 새벽에 날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들 내주더라고. 안수기들 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냐면 저 강사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대학교 갈 길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 졸업했는데 이상하게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저쪽 동네에 가서 먹고 살다가 회개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10년 만에 돌아온 것도 난 지금도 훌륭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이 음성을 딱 3번이나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의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위원을 7년째 하고 있지만 사연 없이 목사 된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특히 순복음교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60이야. 돌고 돌아서 목사 안수를 받더라. 저도 20년 만에 신학교 가서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 내 앞에서 죽은 거야. 차병원에서. 나를 안 놔주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난 그때 하나님이 3세판을 좋아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 그런 여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했다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언제 들었냐고 하니까 내가 들은 시간 똑같아. 3번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드디어 회개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해고 돌아온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요. 물질에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편안하더라고. 왜?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심이 참 많아가지고 내가 이 물질에 대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개척 못할 것 같더라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우리 신학교 동교 목사님들 봐도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기 전에는 개척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모 교회에 가서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한 거야. 우린 또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부흥회 가면 꼭 예물을 드리라고. 내 집사람한테 나 부흥회 3박 4일 동안 참석하니까 돈 좀 들라고 하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니?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물 한 잔 가서 그것 좀 팔아가지고 오라니까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팔아가지고 오더라. 그래도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더라고. 집이라도 있었으면 20일을 40일 금식기도 할 뻔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팔아가지고 잊어먹지도 않은 94만 원이야. 94만 원. 그거 가지고 교회에 참석한 우리 집사람 돈 10만 원이나 돌라고. 난 못 주고 나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내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먹을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월요일날 저녁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하고 왜 주고? 나 시험 볼 게비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다 한 거예요. 나에겐 전 재산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94만 원 나에겐 전 재산이야. 그거 다 드리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았으면 목요일날까지 참석하겠지? 안 하지?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도망갈 때비 목요일날 저녁에 3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준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이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 9장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 3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04년도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야. 내가 해가고 돌아와서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지.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내 생각과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사 가는 게 있고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는 거야. 전자임 얼마나 좋아. 후자야. 보조금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8년 만에 다 까먹었어. 건물주 사장님 오더니 어떡할 거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 목사는요,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시야야 돼.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시야지. 건물주가 언제 이사 갈까 보조금 다 까먹었는데,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는 내 맘대로 이사 못 간다.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할 때 이사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 다 말도 안 되는 거 써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한대로 볼 때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생각. 새벽에 가끔 가다 오는 부부가 있어. 그분들이 내가 신방 좀 간다고 전화를 했지.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자기 귀에 선거도 아니고 신방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돈 얘기할 줄 뻔히 아는 거지. 저는 목회 22년 하면서 한 번도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돈 얘기한 적은 없어. 헌금 얘기도 안 한다니.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내가 가서 잘하는 거 있잖아. 내 땅한 권사님 날 쳐다보지도 않아. 잘하는 거 있잖아.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한 목전을 지르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예배 한 번 잘 들어가지고 이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여호와 해막 앞에 노따리라. 1,000개의 이생로 번제를 드렸다.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온즉 주 여호와 원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특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모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를 해. 1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통증 클리닉에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병원에 다녀봤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 그분이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그 통증이 괴로워가지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순간 그분 딱 쓰러진 다음에 그 통증이 시신듯이 사라진 거예요. 이사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슬픔이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이 치유가 된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저도 그 의사 신유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 거기서 간증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가져가니까 믿어. 내가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 의사 신유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들 성경 암송을 하려면 안 되잖아. 저분이 그래도 우리와 같이 의대 출신 의사라고 하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봐. 내가 그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도 의대 출신이라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가 서울대도 아니냐 물어보더라고. 아니라고. 연세대도 아니야. 고려대는 아니라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유학반에 물어보더라고. 그래 아니라고.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안 되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포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저 혼자 입학했다가 저 혼자 졸업을 한 거야. 내가 그걸 처음에 교회 개척가 세 사람 순보험계를 간판에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어놓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해달라고 안 해. 기도는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부터 가서 못 고친다고 하면 다시 기도해달라고 하지. 거기는 못 사는 동네잖아. 지금도 못 사는, 옛날에 20년 전에 얼마나 못 사는 동네였겠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지.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나 한번 받고 죽대 이런 생각들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더니. 그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다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멀리 떨어져 보호자 없이는 절대 손 안 대.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고소당한 목사님들 다 많이 봤어요. 보호자들은 손대고 죽였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홍성이가 부흥회를 하는데 같이 따라온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등에다 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저 목사가 때렸다고 해요. 본 관점에 따라 틀린 거야. 그래서 요다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몸에 손 안 대요.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소하면 경찰이 불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 그런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할머니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어. 나는 그 할머니가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기도를 못하는 거야.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수만 번을 암송을 한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때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를 못할 거야. 죽으면 어떻게 안수만 하면 죽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병이 뭐냐고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래. 투석을 받으러 일주일에 3번 간다고 하더니 어디를 받으러 가냐니까 그 개포동으로 간대.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아유 목사님 바쁜데요. 자기 어떻게 나 하나도 안 바빠. 내가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무슨 바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투석 받네. 지금도 3시간 반에 4시간 걸려요. 초라한데 모습을 본 거야. 순복음교회 자존감이 한 번도 한자를 못 고쳐가지고 너무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서 저희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스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또 12제를 부르신다면 의사 면허증을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느라. 제가 볼 때는 의사 면허증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종을 가지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과 손을 언제쯤 낫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내가 신약성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성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길을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10분 110분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의사 면허를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의사 면허가 있다면 이제 믿은 다음에 그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통증이 시신듯이 나신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가더니 안방에 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더라고. 이게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이게 여기냐니까 대치를 쓰러졌대. 내가 언제 쓰러졌니까 3년 됐다니까 3년. 그럼 병원에 있어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왔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아우 내가 의대 수석으로 나와서 믿음이 막 주는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다고 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쓰러진 3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설마 저 사람 일어날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하는 통증이 그 권사님이 씻은 듯이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 그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한 20분 기도하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 다 끄집어내도 당황되니까 미천 딸려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 그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낫는다는 거야. 저렇게 뇌출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한 20분 동안 기도하다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전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는 목사 중 하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고린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낫는다고 고정관념이 있지만 내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눈을 이렇게 떠봤지. 혹시나 일어날까. 아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 의심을 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아니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시편 30편 2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하는데 그 부모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은 우리 목사님이 그 식물인간 하도 많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환자들이 눌려있으니 하나님이 최초의 사건으로 그 식물인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왜? 그보다 더 극한 환자가 어떻게 그 식물인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환자에 대한 치유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 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1,8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보증금. 순진하지 그때나 지금은. 공짜리를 하나 더 붙였어야 할 때 공짜리를. 왜냐면 그 상당히 부자예요. 아니 돈 없는 집에 신방 가봤자 어떻게 헌금을 해줘 보증금을. 있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 이사 간 다음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를 부른 다음에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 국민일보 광고 350만 원짜리 예상으로 낸 다음에 매일 드렸는데 40일째 되니까 인전 그 강사를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비랑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야. 설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자비랑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줄 필요 없는 그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집사람도 그 6개월을 해봤잖아요. 6개월을. 서울로 이전하자마자 매일 저녁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6개월 예배를 드려요. 6개월을 딱 지나니까 어떤 사람 오더니 문을 확 열고 난 하나님 6개월만 드디어 사람 보내주는 거 생각하는데 3층 사는 사람이 문을 탁 설치하고 야 이 개새끼 시끄러 매일 저기 뭐하냐 시끄러 잠을 못 잔다고. 죄송합니다. 그럼 또 해.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 여자분이 딱 들어오더니 여기 목사님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니?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지. 기회다 살짝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 그분이 해줬다니까. 또 어떤 분 오더니 목사님 왜 교회 간판이 없냐? 내가 그분의 기회다 대고 살짝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 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돼. 그러니까 매일 내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1288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1년을 불렀어. 1년을 부르니까 어떤 여자분이 온 거야. 월요일날 저희가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배 매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매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여자